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뜻을 잘 살피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것은 최고의 가치 판단을 하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 좋다, 우리가 참 좋다, 돈 주고 시장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 돈 주는 거지요. 인정하니까. 야, 이 돈이면은 이거 안 사나? 그러면 안 사지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를 아는 경제활동의 우리의 삶의 태도라면은 경제활동에서만 가치 판단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치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치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공감 능력이 자꾸 민감하게 발달돼야 돼요. 이것은 자꾸만 경험을 통해서 수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고 경험치가 자꾸 많아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오버랩이 돼요. 동심원은 중심을 같이 사용하지요.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같이 사용하는 원,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원의 중심은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편으로는 수긍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보면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원화된 그런 삶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우리라는 말을, 내 중심의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다원화 사회가 돼요. 다원이 돼요. 다 중심이 자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 중심적인 다른 원들이 이 세상에 꽉 차지요. 널브러져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으로서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지평으로 열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그 삶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자꾸 고집하면서 살게 된다면 왜소해지고요. 고독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부딪히게 되고요. 합할 수 있는 조화롭게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낯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심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눈뜨게 하셨고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 문법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라는 말에 눈뜨게 하셔요. 똑같은 우리라는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라고 말할 때하고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문법 안에 그 말씀의 그 문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은혜와 복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즉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과 성품이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말씀 속에서는 인정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자꾸 다가가면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자꾸만 인식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또 요구하셔요.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닮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 참 입에 담고 싶지 않죠? 저 사람 마귀 같아, 악마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해서는 안 되고요. 입에 담아서도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같아. 우리는 정말 천사 같아. 이런 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같이라는 말은 아닌 것을 말하는 빙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추구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낯설고 익숙치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가가야 됩니다. 자꾸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말씀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건물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로 내 존재를 늘 가다듬고 깨어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내 몸 자체,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드린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쏙 뺏어가시는 거 아니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와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만 예배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당이 돼야 되겠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꼭 이 자리에서만, 이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정결하게 형식화해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모두 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적인 어둠을 즐기면 안 되겠지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란 눈에 안 보이죠.
흰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흰옷 입으면 우리가 거동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빨리 내 몸에, 내 옷에 뭔가가 다른 게 묻었다면 금방 볼 수 있지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존재를,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거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어둠에 눌리면 안 되지.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깨갱할 수밖에 없지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의 심령의 삶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러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주문해 오는 거 아닙니다. 주문해 오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로 명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도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다 하신 일에 동참하라고 도구로 주신 것인데 그걸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둠아 물러가라, 말 한마디 해보세요. 물러간단 말이죠. 그 어둠이 물리적인 빛과 어둠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느껴질 때 선포하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아 사라질지어다. 뭐라고 지시적으로 딱 말하기는 곤란할지 몰라도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요.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물리쳐야지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방어해야지요. 오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구별해서 버려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이 몸이 아플 수 있지요. 망가질 수 있지요. 망가지면은 고치기 위한 시도를 하지요. 노력을 하지요. 망가지는 것은 비용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고치는 것은 비용 들어가지요. 우리 앞에 두 분 앉아 계신데 환자들이야 지금. 근데 얼굴 보면 환자들 같지가 않아. 우리 집사람 지금 병원에서 그러니까 보험 포함해서 한 4천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6개월. 작은 돈 아니죠. 우리가 안 냈다고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보험공단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가 내는 게 있고. 망가지면은 그거를 회복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만 들어가나요? 그 돈으로 들어간 것만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노력, 수고, 많은 분들의 그 사랑, 위로, 격려, 이건 에너지 아니에요? 돈만 에너지인가요? 어마어마한 그런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 정원숙 집사님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도 좀 누워 계셔.
고령이신데 환자가 어머니를 가서 케어하고 섬기고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쏟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근데 포기하고 다 손 놔버리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린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최고의 가치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최고의 가치야.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지은 그 수확한 것을 인정받게 되면은, 값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보람이 있죠. 어느 시장 내놓으니까 100원 준대. 근데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데서 1000원 준대. 그러면 이 물건이 이동하겠지요. 어디로? 더 높은 가치를, 얘는 그대로인데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얘 값이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시장이지요. 얘는 몸값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변할 수도 있지만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상해서. 그러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기왕이면은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지요. 그게 바로 유통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00원 준대, 저기 가면 1000원 준대. 아니, 저거 10,000원 준대. 그러면 운송비 들여서 가는 거지요. 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하고 평가의 가치가 다르다면은 내가 누구 앞에 가서 평가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내 존재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하대할 수도 있지만, 얕잡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서 나를 지키고 나를 멋스럽게 가다듬어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지요. 그게 내 존재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참 기분 좋은 순간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내가 힘어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제가 내 말을 알아듣네? 제가 내 말을 마음에 품네? 제가 내 말에 순종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요. 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요.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돈을 바꿔 쓰는 거, 물건을 돈으로 바꿔 쓴다든지 이런 교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그러죠? 물건 만들어서 이거 돈으로 바꾸니까 교환해서 그 교환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원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상 가치로 환원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고 한다면 돈으로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돈은 객관적인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돈에 대한 간증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그 뜻에
합한 삶을, 합당한 삶은, 어울리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응원해 주시며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런 말이 내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마귀가 있어. 내 안에 귀신이 있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 보셨어요? 엉뚱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혼자 독백처럼 아니 내가 정신 나갔네. 정신만 나가도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왔다? 악마가 들어왔다? 아니 반대로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달라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 생각이 자꾸 꼬인다? 내 안에 빛이 있다? 말씀이 있다?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본성이 있지요. 우리도 욱하는 성질 다 있지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모든 그 과거의 옛사람, 죄에 눌려서 살던 어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나의 그 본성,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나야. 그러면 자존심 세우면서 자기 목을 길게 뺄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아니지. 그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건 내 모습, 내 형상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럴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기쁨을 공유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 자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그런 신령한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와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삶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은 이게 썩은 열매라면, 어둠의 죄의 열매라면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존재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흙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 나무가요, 열매를 처음에 많이 이렇게 새끼 치듯이 말이요, 열매를 많이 맺다가도 자라면서 또 수확기까지 우수우수 떨어지지요. 건강하지 못한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수확기에 다 돼서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열매들도 이제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 자라서 익기까지 그 전에 떨어지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실해서 낙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격자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빛처럼 밝게 살아야 합니다.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 열매도 하나님 찾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5장 8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열매를 요구하시겠지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네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부자로서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부유합니다. 이제 이 가을, 이제 2023년 이 남은 시간들을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로 이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회개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거둘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지배에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권세로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물을 깨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